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들이 성도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을 텐데요. 또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그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잔치, 또 뭐 여러 돌잔치, 또 팔순 잔치,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해도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 인원수를 제약해 갖고 잔치집에 가도 이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이런 잔치가 이제 일어나고 베풀 수 있고 잔치를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이제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나름대로 이 모양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떡을 먹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아 갖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잔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가 있다. 그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잔치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정말 멋진 그런 잔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잔치다. 이렇게 17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변호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모든 것이 준비가 되려면 정말 이거 참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정말 이렇게 맛있게 뭐 많은 종류를 만들어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뭐 애들부터 시작해 갖고 어른들까지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게 뭐 그런 종류가 많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 또 먹기가 힘들고, 그 뭐 이게 뭐 음식이 많긴 한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또 이 서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서빙하는 사람들 때문에 잔치가 또 망쳐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정말 깨끗한 옷 입고 그 친절하게 이렇게 서빙을 해주면 그 잔치가 이제 조금 조건이 갖춰지는 거니까 그 서빙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건 그런 잔치잖아요. 그런 잔치. 여러분, 이 잔치에서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뭐 많은데 그 잔치에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러면은 그 잔치가 잔치 기분이 나겠어요? 그죠? 예, 그런 잔치면 먹는 것 자체가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설날에 이번에는 뭐 제대로 여러분들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설에 갈 때에 그렇잖아요. 설을 이런 명절에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 갖고 가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면은 늘 물어보는 게 직장은 취직이 됐느냐, 그리고 또 학교는 들어갔느냐, 결혼한 정년기 되어 있으면 결혼할 사람은 있느냐, 언제 데리고 올 거냐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잔치긴 하지만 설 명절이 뭐 잔치고 또 다른 잔치가 있다면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못하게 하면 즐거운 잔치가 아니죠. 그리고 뭐 여러분 며느리들은 잔치 벌리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엄청 버리잖아요. 설 명절이 돼갖고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왜냐하면 가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막 즐겁고 먹고 마시기만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일이 너무 많아갖고 막 그거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아갖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서로 막 싸워갖고 이제 설 이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율이 갑자기 올라가요. 싸워갖고. 그거 왜 그래요? 그건 잔치가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되면 잔치가 아니죠. 오히려 뭐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간이 되죠. 스트레스 받.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잔치는요, 이게 다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부드럽게 다 이루어지고 나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다 이게 원만해야지. 원만해야지.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일을 하고 한쪽은 또 안 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진행되고 서로 맞아야 돼.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 마음이 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잔치가 아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 명절에 편하게 보내셨나요? 어때요? 먹을 거는 잘 먹었는데 속이 막 타 들어가고 막 먹은 게 체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잘 섬기셔야 돼요. 요즘은 사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있어. 사실은 막 그렇지 않는 케이스도 많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보니까. 근데 그런 잔치면은 뭐 훌륭한 잔치라고 볼 수 없죠.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가 아니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숨겨놓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가서 앉아 있어도 밥 먹어도 잡을안석이야.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는데 뭐 밥맛이 있겠어요. 밥맛이 있겠어. 그래서 영국의 어떤 청년이 사회 저명한 인사 막 이런 정치계 굉장히 유명한 사람 20명에게 전보를 보냈다잖아요. 무엇은 전보를 보냈냐면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피신하라. 글을 보냈더니만 그 20명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대. 자취를 감췄대.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죄가 있으면 잡을 안석인 거야. 그건 준비가 안 된 잔치죠. 근데 이 잔치는 큰 잔치고 너무나 스케일이 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잔치고 그리고 너무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니까 이게 어떤 잔치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푼 잔치니까 예수님께서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고 그죠? 또 믿음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건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또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말씀으로 다 풀어갖고 하늘에서 진리를 주고 말씀을 줘갖고 내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나를 낮추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베푸신 잔치는 완전한 잔치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요 상한 자가 치유가 되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 잔치 자리를 이런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잔치 자리는 신나는 자리예요. 그러나 부족한 자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너무나 큰 스케일의 잔치야. 너무나 또한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와 어둠의 문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의 침체를 건져주는 그런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잔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그 잔치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 베푼 잔치 자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 잔치 자리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해라. 이 큰 잔치에 참여해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터진 거야.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그 사건을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야겠구나. 이 세상에서는 너무 공부하고 아프고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서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잔치 자리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큰 잔치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들도 다시 예수께로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잔치 자리, 은혜의 자리예요. 큰 잔치고 모든 것이 완전히 준비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잔치의 시간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베푸신 잔치를 바라보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도 사실은 잔치 자리예요. 큰 잔치 자리야. 여러분들을 마음과 심령 속에 원망과 다툼과 아픔들을 성령께서 자꾸 위로해 주시잖아요. 진리로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제 천국 같아져 평안이 오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수동 들고 있는 자리고, 여러분들의 영육이 치유가 되는 자리이고, 삶의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영육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상한 마음들, 육신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된 이 잔치 자리에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큰 잔치면 나만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굶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나만 참여하게 돼서 주변에 자꾸 잔치를 초대해야지. 초대 잔치를 벌여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것 준비하고 사람들은 이제 초청해서 큰 잔치, 멋진 잔치 다 준비됐다. 주님이 준비했다 그러니까 다 준비됐죠. 잔치에서 딱 초대했더니만 의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아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훌륭한 잔치야. 큰 잔치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잔치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잔치가 천국 잔치예요. 너무나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어. 완전한 잔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일치해 가면서 뭐 했다고요? 사양했다는 거예요. 다 일치하여 사양했어요. 그 사양한 이유를 봤더니만, 잔치 자리에 초대했는데 이제 사양한 이유를 봤더니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음에 밭을 가서 봐야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소 5개리를 샀음에
소를 가서 시험해야겠다. 그 소 5개리라는 거는 5쌍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소를 10마리를 사갖고 그 소를 시험해. 소가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소 2마리를 딱 앞에 세우고 쟁기를 해갖고 밭을 갈도록 하는 그 소를 샀다는 거예요. 그 소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가야 되겠고, 또 한 사람은 장가 갔으니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다 사양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거절한 이유를 보니까 왜 거절했냐면 삶의 축복을 받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삶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삶이 더 좋아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밭이 없었는데 밭을 또 샀으니까 얼마나 삶이 좋아졌어요. 소 5개리를 샀으면 소가 10마리를 샀다는 건 엄청나게 지금 사업이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농업이 뭐예요? 산업의 근간이에요. 그러면 이 소 10마리를 샀다는 건 지금 4차 산업이라 그러나요? 그러면 산업에 있어서 이 4차 산업의 기가 막힌 테크닉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앞으로 뭐 엄청나게 열린 거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원인이 돼 갖고 주님의 잔치 자리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사고 밭을 사면 그 땅하고 밭을 사갖고 무슨 생각해요? 그 땅에다가 내가 나무를 많이 심어갖고 유실수를 심어갖고 거기 이제 거름을 줘갖고 몇 년 있으면 사과가 막 주렁주렁 달릴 거야. 거기에 매실이 막 주렁주렁 달릴 거야.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달릴 거야. 거기에 막 전심전력 하지. 땅을 샀으면 저 땅에다가 저 땅을 언제 팔아야 또 2배나 받을까? 아니면 그 땅에다가 도대체 내가 뭘 지을까? 집을 어떻게 멋지게 지을까? 빌딩을 지을까? 막 그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하고 이런 것들 쌓여 있는 거죠. 소 5마리 5쌍 샀으면 요런 말로 이야기하면 차를 막 멋진 차를 10대를 산 거야. 외제차 좋은 차가 뭔 차가 있나요? BMW? BMW 차 아주 막 그 좋은 차를 막 사놓고는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사놨으니까 그거 뭐 해야 돼요? 가서 세차해야 되고, 그거 한번 시동 걸리나 한번 보고, 오늘은 이 차, 내일은 저 차 이렇게 타봐야 되고, 그 중에 고장 안 났나, 녹이 슬었나, 뭐 기스가 안 났나 봐야 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장가간 사람은 남편이 어떻게 하나, 아내가 어떻게 하나, 그거 생각하니라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의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거절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축복을 가지고는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축복을 주셨을 때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사양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 잔치를 다 사양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만 땅의 것들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는 계속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것, 거룩한 것, 생명을 살리는 일들, 이것들을 위해서는 생각을 아예 안 해.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잔치가 더 이상 여러분들 삶에 잔치가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아요. 끝이 난답니다. 잔치가 끝이 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잔치가 왜 끝이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야. 얼마든지 밭을 주고 땅을 주고 소 10마리를 주고 직장을 열어주고 주님에게 건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업의 길을 여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걸 줘놓으면 뭐냐면 잔치에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땅의 거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사업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가지고 땅의 것만 하라고 주셨겠어요? 여러분이 승진을 하면 승진하는데 승진만 하라고 그걸 줬겠냐고. 계속 승진만 바라보라고. 그 축복을 갖고 하나님의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 잔치의 영혼들 살리는 일들에 들여지고 그런 일들을 이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정신을 잘 깨닫고 차려야지.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 잔치가 끊긴다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 뭐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지 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죠. 주님이 얼마나 노하는지 몰라요. 노해갖고 이것들은 들어오면 안 돼 이러시잖아요. 이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유, 주인이 막 화가 났잖아요. 이건 시콘 줘놨더니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잔치로 벌려졌다 하니까 관심도 없어. 자기 집 일만 관심 있는 거지. 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주님이고 종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도 못 들어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잔치가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잔치, 영적인 잔치, 이게 다 종을 친다는 거예요. 끝이 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섬김에서 잔치 주셔갖고 땅의 것도 먹고 누리도록 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하셔야 돼. 하나님이 소 10마리를 줘놓고 너 소 10마리 다 가져와 이러지 않아요. 그 중에 2-3마리만 주님을 위해서 써봐. 그러면 30배, 100배를 내가 다시 또 돌려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쓰셔야 돼.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들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쓰고 있나요? 침체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길로 나가고 믿음길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고 사랑을 취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이 교회의 이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은 한국의 교회에다가 엄청난 잔치를 베푸시게 하셨어요. 이렇게 큰 잔치를 어떻게 100년 안에 이런 잔치를 벌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번성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교회가 잔치를 자꾸 잊어버려. 주님이 주신 잔치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어갖고 자꾸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잔치가 종식되고 종치지 않고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들에 우리가 들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야죠. 우리 교회 속에서
에스더 같고 다니엘 같고 다윗 같고 교회들마다 사무엘 같고 기도원 같은 인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그냥 내 잔치가 벌어진 내 것만 소 5마리 내 밭 이거 이러다 보면 그냥 다음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런 일들에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민족이요, 복음 위에 이 민족이 법이 만들어지고 정해져 갖고 이게 지금 길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하나님 많이 축복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사양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뭐 지금도 너무 좋거든. 지금도 뭐 집에 뭐 소가 10대마리 있는데 뭐 다들. 근데 이게 이 잔치가 계속된다고 보장 못해요. 하나도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내 집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다 사양하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 초대하라 그러죠. 21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들 보니까 뭐예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오라고 말씀하셔요. 초대해서 이분들이 오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만 들어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부족하잖아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만 오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은 그러면 다 부족한 사람인가? 부자들은 못 들어오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부족하고 맹인이고 보지 못하고 이런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부유하심에 비하면 너무 가난한 자잖아요.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얼마나 보고 있어요. 맹인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밖에 못 봐.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 맹인이지. 그 명인이니까 명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들이 명인인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둡냐면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는 엄청 잘 봐요. 그건 명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보면 내 죄는 거의 안 봐. 거의 안 보고 남들 못하는 거는 뭐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들보로 막 다 보이는 거야. 사실은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가 막 들보로 보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눈이 잘못됐다는 거지 거의.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자리에 부르시고 주님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드려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저 가난한 자인데, 저 맹인인데, 저 부족한 자인데, 정말 저는 자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진리의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맨날 저는 자들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임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은혜를 잊게 되고, 그래서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잔치 자리에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할 때마다 늘 내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다는 사실, 그 잔치를 베푸셨을 때 지금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밭을 얻었고 그 소를 얻었고 또 그 결혼을 했고 그런 자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땅의 것만 집중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드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돼, 성공해. 그러면은 그 사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내가 이룰까? 영혼들 살리는 일을 이룰까? 그걸 뭐 다 드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안 시켜요. 거의.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라도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그쪽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민족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를 세워가는 성숙한 성도, 잔치에 들어가 있는 자도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